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삽시다. 시작. 네,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네,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특별히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이 다만 이번 주에 이제 주일날 성령과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요. 성령님이 은사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이 법을 생명의 법을 주시는 분이다. 성령을 통한 생명의 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따라합니다. 네, 법입니다. 여러분,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다 이 법입니다. 법. 국회의원들은 입법 활동을 하지요. 법을 만듭니다. 사법기관은 그 법을 집행하지요. 판사가 법대로 심판을 하지요. 또 행정기관이 있는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다 법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집행하는 행정부죠. 그래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삼권 분립이 돼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잘 떠받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치안이, 안전이 세계에서 정말로 5손가락 안에 드는 치안이 너무 좋고 또 그 행정이 잘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법치주의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법 활동을 국회의원들이 잘 하고 또 그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면 사법부가 독립이 돼서 그 법을 잘 집행을 하고 또 행정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법대로 잘 살림살이를 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안정하고 부흥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 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어떻게 해서 흘러오는가,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즉 온 우주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로, 모든 짐승들도 식물들도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시스템도 다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법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다. 모든 나라마다 법이 있지요. 하다못해 저 북한도 법을 만들어 갖고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법이 하도 이상하고 가당치도 않는 법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법이 있어요. 모든 나라엔 대부분 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에도 뭐가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법이 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전과, 즉 죄를 지어서 감옥에 살이해서 전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전과 있어요? 없잖아요. 전과 있어요? 요즘에 선거한다고 공보물 많이 오는데 전과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죄를 지면은 죄인, 의로운 일을 하면 의인. 이해가 되시죠?
그 죄인과 의인을 구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하시고 죄인과 의인을 심판하셔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지옥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다 법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법이 있어요. 법이. 구약에서 나온 법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율법.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법, 율법.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법이 뭐냐? 예를 들면 너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행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율법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내가 축복을 베풀리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단 말입니다. 따라해요. 말씀이 율법이다. 말씀이 율법이야. 누구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그게 죄인이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는 사람, 그리고 모든 임의로 그 모든 열매를 다 먹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뭐만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약속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에도 법을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그게 다 사회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자 통치자로 계시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법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 법을 어겼어요. 목사님, 그 일방적으로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쌍방간에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이게 언약 관계가 되고 법의 하나님 나라의 법의 관계가 된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인정을 하시면 아멘. 인정이 안 되시면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파기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준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레위기의 율법.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모세의 십계명. 그 율법과 십계명이 곧 뭐다? 하나님의 법이다. 신명기 6장에 너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내 목에 메고 네 팔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가지고 그것을 늘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늘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게 뭐냐면 쉐마,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줬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네가 이렇게 말씀을 법을 지키면은 율법을 지키면은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해주리라. 그게 율법, 즉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다, 이 말씀한 거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런 저주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법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은 누구예요? 의인.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첫째는 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그것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에 대하여서 비방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10계명,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구원을 못 받아요. 즉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매번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려고요? 의인이 되려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시스템이 구약에서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 뭐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도 대한민국 패스포트가 있지요. 이 대한민국 패스포트 가지고 어디든지 다 여행을 하지요. 그런데 어디든지 다 여행을 하는데 거기에 다 대사관들이 있죠. 나라들마다. 그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 무슨 큰 일이 있거나 뭐 다친 일이 있거나 법에 대해서 억울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대사관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대사관에서 법대로 처리하죠. 누구 법이에요? 그 나라 법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대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1차적으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따라서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하는 그 법 시스템으로 구약에서는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알지요? 모세 시대, 에스라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히스기야 시대, 미가 나움 시대, 말라기 시대, 다 지금 이 시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 이 구약 시대까지는 다 율법, 하나님의 법을 꼭 지켜야 구원을 받고 의인입니다. 죄를 혹시라도 졌으면은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이 그 법대로, 제사법대로 죄를 다 사함받아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봐요. 성령의 법.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언약에 대해서 나와요. 즉 새 법이죠. 새 법. 새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겠다, 새 법을 주겠다. 그래서 옛날 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으로 입법을 해서 그 입법을 사법을 해서 죄인인지 의인인지 그걸 판단하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바뀐 거예요. 법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법이 바뀐 건데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대로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 시대 때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에 새 언약에 대해서 미리 예언이 된 거예요. 새 법이 올 거다. 새 법이. 에스겔 36장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여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제 주겠다라고 했는데 새 영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영이요? 새 영을 주겠다. 이 새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이해가 되면 아멘. 여호와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의 신이 바로 새 영입니다.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너희에게 마음을 주는데 새 마음을 주겠다. 옛날의 마음이 아니고 무슨 마음이요? 새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게 해주겠다. 27절에 그래서 내 영을, 여기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도들 속에 두어서 너희가 내 율례, 즉 법을, 계명을, 율례를, 규례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하게 해주시겠다. 어떻게? 새 영을 부어줘서 성령을 너희 속에 부어줘서 그 성령이 너희들 속에서 역사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준 규례, 계명, 율법을, 법을 다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 바로 이게 일맥상통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는 사람들은 없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죄를 받는 게 아니다. 이제 새 언약이다. 새 법이다. 새로운 마음을 주었다. 새 영을 내가 주었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뭐가?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어 성경에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laws of the life of the 이 Holy Spirit인데 이 생명의 성령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에서부터 해방을 했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우리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에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 해방했다. 즉 새 법을 줬기 때문에 옛법에서부터 해방했다 이 말씀이에요. 따라해요. 새 법을 통하여 옛법을 해방했다. 시작. 그러니까 옛법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새 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새 법. 그 새 법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즉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노력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내 속에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행하게 해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해주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의 새 영을 보여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게 바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받아들이는데 그 생명의 성령이 그냥 은사, 즉
방언만 주시고 통변만 주시고 능력 행함만 주시고 어떤 감정이 눈물이 복받치고 위로해 주시고 파라클레이토스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거 그것만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법이 여기에 기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냥 감정적으로 회개가 되고 눈물이 흘려지고 막 은혜가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성령님이 그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하시는데 아까 얘기한 그 십계명 그리고 율법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이 율법은 딱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하나님만 사랑해. 또 너 거기다가 절하지 마. 우상 만들지 마. 거기다가 뭐 그거 되게 절하지도 말고 뭐 거기 섬기지도 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망령때 읽었지 마.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해 라고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첫 계명이에요. 두 번째 살인하지 마.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그걸 거짓 증거하지 마.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게끔 성령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는 법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법이 반드시 있다 그랬는데 이 새 법이 옛법보다 더 지키기가 어려워요. 옛법보다 새 법이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쉬워요. 어려우면서 쉬워요. 그리고 옛법, 옛날에 제가 이 설명 자꾸 하는데 옛날에 저희 아내가 지역아동센터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려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 담당하는 과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린이집이던 이런데 사회복지시설에 3년만 아니 그 전이죠. 그 전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법이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에 3년을 경력이 있어야지 센터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간 겁니다. 옛 법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 얻어도 센터를 차릴 수가 있는데 새 법은 경력을 3년을 더해야 그걸 센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법이 바뀌어요. 우리나라가 계속 입법을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새 법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따고 3년을 경력하면은 요 옛법 당연히 지키지요. 당연히 지키는 거죠. 그게 날짜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10년 5월 1일까지 옛법, 5월 2일부터는 새법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그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이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에게는 성령의 법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의인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율법을 행해서 뭘 만들려고 하면 의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을 만드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율 배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 행위가 이상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옛날의 그 율법보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보다 더 고차원적인 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으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설명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율법이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뭐가?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등교사 역할로 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방언하는 것으로, 은사 받은 것으로, 여러분 그 성령 체험 한번 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셔서 진리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즉 법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령이 소욕대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네, 그 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한번 성령의 감정에 취해서 한번 은사받고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진리를, 법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법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따라 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법이에요. 법.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법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즉 하나님을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이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그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3절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그 육신이 다 담당을 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끝내고 박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제 예법은 끝났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끝났다, 새 법이 온다,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죄에서 완전히 다 이루었다, 다 사해줬다, 나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이 모든 죄를, 율법의 요구를 다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끝내버렸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키면서 행하려면서 네 힘으로 네 생각대로 그렇게 살라고 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메시아로 믿어라, 구원자로 믿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아멘. 자,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싸우는데, 마음의 법에서 죄의 법이 싸우고 이 육체의 법이 싸우고 마음의 법이 싸우고 성령의 법이 싸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죄를 짓기가 쉬운 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죄를 짓기가 쉬운 거예요. 이 육신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육신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태어난다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해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성령의 법이, 육체의 법이 싸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하는 것을 원하지 못하게 하고,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성령이 하고 싶은 것을 육체가 하지 못하게 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마음에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을 따라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뭘 하냐?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나 이대복의 욕심대로, 이대복, 자연인의 이대복이 원하는 대로, 이게 사망이다 이 말이야. 사망. 이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성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과학과 이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종교인으로 살고, 깨달음도 그렇고 다 지성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돈도 벌고 명예도 가지고 하는데 다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듯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넘쳐요. 할렐루야. 세상의 가치관은 육신적입니다. 그래서 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그냥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아요. 세상이 그래요. 육신을 위해서 살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최고의 지성, 그 지성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물질을 위해서 살고, 다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사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은 그걸 좋게 여겨요.
차 좋은 거 타고 넓은 평수에서 살고 뭐 그냥 하기를 좋은 거를 막 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높여주고 돈 많이 벌고 명예 갖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높여주고 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죠. 도박에 중독이 되는 것도 술 중독이 되는 것도 담배를 피는 것도 뭘 하는 것도 다 뭐예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이트클럽에 가고 카바레 가고 노래방 가고 다 가서 진창 퍼마시고 놀고 하는 게 다 뭐냐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희생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아멘을 할 때까지인데 온유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죠.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왜? 그가 나의 법이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법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주는 분이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제가 뭐 은사 중단한 사람 아닙니다. 은사 받아야 됩니다.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귀신도 내쫓아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뭐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누구 사랑하면 되냐면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이 주신 그 법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 사랑해서 오셨지요? 예수님 사랑해서 온 표정이 왜 그래? 예수님 사랑해서 오셨지요? 지겨워서 온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해서 왔는데 계명을 지키잖아요. 금요 예배, 공예배 지키잖아요. 또 그뿐인가요? 예수님 사랑해서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대화하잖아요. 대화. 연애할 때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 2시간, 3시간 하잖아요. 대화를. 지금 왔어 갔어 그러지만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싶어서 오셨죠. 그게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이 얘기를 예수님께 다 하시고 가면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가톨릭은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고해성사. 신부님한테 가서 이렇게 가림막 치고 자기 죄도 얘기하고 뭣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께 가톨릭 다니는 분하고 가는 신분 천주교 다니는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신부님이 힘들대. 그래갖고 요것도 하고 자기보다 더 잘한대. 스님도 요것도 하고 잘한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에게 이야기하면은 그 신부 그 신부님은 속이 까맣게 터질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 다 듣고 말하면 안 되잖아. 비밀을 지켜줘야 되잖아. 거기도 인간인데.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거 하고 이거. 또 어떤 데는 노래방 도움이 있는 데로 간다나? 만약에 내가 노래방 도움이 있는 데로 가면은 우리 은비 담비가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주신 법 계명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져야지 그러고 살아서 깜빵 안 갑니까? 오집사님 그래요? 난 깜빵 가면 안 돼. 죄 지면 안 돼. 그러고 맨날 의식하면서 살아요. 그냥 살아가는데 죄를 안 지어요. 그냥 살아가는데 깜빵 갈 짓을 안 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면은 뭐 지옥 갈 거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법을 못 지키는 거 생각 안 하셔도 돼.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법대로 살아가면,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법대로 살아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나를 규례를, 법을 다 지키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 죄 안 져야지 그러고 살 필요가 없다. 이쪽은 내버려 두고 어느 쪽을 바라보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 그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무슨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는 생각,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는 의지, 그리스도가 품으라고 하는 감정, 그거를 품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행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7절의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굴복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산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한데, 사는 게. 오늘 성령으로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내일도 성령으로 사시고, 모레도 성령으로 사시고, 성령의 법에 따라서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공예배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사회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헛된 영광 구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투기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서로 노엽게 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하고 화평하고
희락이 있고 기쁨을 주고 온유하고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어요. 이번 주 여전도 헌신 예배드리지만 성령님이 우리 여전도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 있어요. 내가 지금 운전을 해서 갈 때 지금 음주운전은 안 하지요. 운전해서 갈 때 지금 나는 음주운전 안 해서 이렇게 가지만 난 정상적으로 살아지만 이게 정상적인 삶이 어디 안에 있냐면 법 아래에 있어요. 만약에 내가 술을 먹으면 그리고 운전을 하면은 걸리면은 그 면허 취소돼요. 그 법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법입니다. 모든 게 다 법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시면은 그 법 아래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지 나쁜 게 아닙니다. 즉 성령의 법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게 되고 안전하게 살게 되고 평안하게 살게 되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서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유민답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즉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간단해요. 저분이 성령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라고 하는 걸 구별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사느냐.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섬기면서 온유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표본이에요. 표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다면 그리스도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 더러운 발을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섬겨라, 발을 씻겨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지 않고 니네들 잘해 그러면은 우리가 담는 게 어렵지만 예수님이 직접 무릎을 꿇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수건을 가지시고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발가락까지 다 더러운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물로 다 발가락까지 씻어주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 17장까지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 나의 제자지, 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살고 행하는 의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또 말씀드려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안 닮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그 믿음이 행함과 일해가지고 순결한 세마포를 입고 옳은 행실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나의 도덕으로, 나의 윤리로,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서 성령을 따라서 생활을 했는데 결국에 끝에 가보니까 저 죄인들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도덕으로 윤리로 내가 철학으로 내가 그 행위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삶으로 나 이대복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원하신 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라지고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키면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심판대 앞에서 서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게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말씀이요,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님,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단지 방언과 같은 은사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법을 가르치시고 그 법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생각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구원받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